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의 1문에서 3문까지는 이 전체 소요리 문답의 서론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먼저 지지난번에 했었던 1문에서는 이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말했고, 이어서 2문에서는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주어진 규칙이 바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3문에서는 그 중요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요리 문답의 3문은, 제3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 답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성경에 두 가지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러니까 신앙과 의무, 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유리 문답 전체는 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두 가지 가르침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요리 문답의 이 4문항부터 38문항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9문부터 107문까지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주제와 내용을 잘 정리하고 또 해설해 줌으로써 성도들이 이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 성경에 순종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소요리 문답의 이 구성에 대해서, 내용 구성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자, 이것은 이 성도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영적인 삶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는 자신의 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도 없던 죄인이 이제 변화하여서 나의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단계가 바로 소요리 문답 1문의 내용입니다. 아,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에 있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삶의 목적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소요리 문답 1문의 목적이 나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 안에서만 나의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또한 우리의 아버지와 그분께서 계신 본향을 향한 갈망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이 소요리 문답 2문이 답을 제시합니다. 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들어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경을 펼쳐서 읽어나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 사람에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제3문인 것입니다. 자, 물론 모든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연구해서 성령님을 통해 그 의미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구함과 그 열심과 성령님의 가르침, 그런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스스로 배워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모든 성도가 다 교사이고 목회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모두가 다 성경의 박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생업 가운데에서 생업을 감당하고 그 소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남는 시간을 또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는 모든 사람이 성경에만 매진하는 신학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연구에만 매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듣지 못한 것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옛적에 탁월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작성한 신조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거나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서 성경을 곧바로 핵심부터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문답의 산문은 성경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간결하게 알려주는 아주 좋은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소유문답 산문의 근거 구절 중에 하나로서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살펴본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인 21장의 바로 앞에 있는 20장 31절은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이 복음서의 말미에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으로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했고, 두 번째 목적은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물론 이 본문은 요한복음이라는 이 한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65권의 다른 모든 책들 역시 그 기록된 목적에 있어서 요한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저자이시고 또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모든 책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신앙과 의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란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기름 부음받아 우리를 위한 구원자의 자격, 그 직무를 맡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와 성령과 동일한 지위와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유일한 중보자로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란 그분께서 주신 복음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 이 복음의 문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 없이, 복음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자,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결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뵐 수는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결코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고 우리를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계신 그분에게서 단절된 비참한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으며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어떠한 방법도 스스로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죄인은 자신이 죄사함 받고 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할 만큼 무지하고 무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길을 정하셨고 그들 가운데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아담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쭉 진행해 오셨는데 그분의 계시와 사역은 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드러나게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전한 성취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 이전의 희미한 빛 가운데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냥 기다리면서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긴 방식은 이 우리의 지금 신약시대와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은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결코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두려운 모습, 참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그분의 임재가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수여받기 위해서 시내산 아래에 집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서 불붙은 산과 자욱한 연기와 엄청난 땅의 진동과 천둥과 번개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성결하게 해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 성결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사방에는 경계선이 정해져서 그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모두 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당시에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이 허락되었던 모세조차도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했다고 히브리서 1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시내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처럼 두려운 모습이었던 이유는 율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시는 상징이었습니다. 자, 율법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법이란 것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이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부패한 이후에는 그가 정말 그 사람 자체가 모든 죄를 짓고 정말 썩은 짓들을 반복하는 그런 온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금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절제시키시기 위해서, 가로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율법의 그런 항목들을 정해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율법은 그래서 이것이 계시될 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경계, 그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인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은 신약시대에 와서도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강림하셨을 때에 죄인들을 멸하시고 죄인들을 멀리하시는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요 한없이 겸손하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칭하실 때에 자신을 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인자라고 부르셨으며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 그대로 직접 그 깊숙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이 죄인들과 이 구약성경의 시내산처럼 어떤 경계선을 치신 일이 없이 가장 낮고 비천한 죄인들과 더러운 죄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그분의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 사이에 계신 중보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소유리 문답은 사문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귀중한 지식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시고 또한 그분을 우리를 위한 구속자요 대속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란 것은 단지 성자 예수님만을 아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렵고 어미하신 분이시지만은 또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벌하시고 죽음에까지 내어주실 만큼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깊이 알고 그분께 감사해야 하며 또한 그분을 친밀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친밀함으로 성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한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이 성령 하나님 역시 사랑하고 그분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이 신앙이 바로 소유리 문답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총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소유리 문답의 두 번째 항목입니다. 자, 그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31절 후반부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데 이렇게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즉시로 천국에 불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날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일생을 다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와 그 의무를 배우면서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율법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율법은 여러 가지, 좀 600여 가지의 조항이 있지만은 십계명의 10가지 조항으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그 십계명을 두 가지의 대강령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둘 모두가 요약하고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나 의무, 우리의 요구되는 의무, 이런 단어를 듣게 되면은 그 어감 때문에 뭔가 딱딱하고 기계적인 그런 순종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란 것은 결국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과 의무, 이것의 어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요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 기독교에서는 이 율법의 참된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약과 구약의 메시지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과도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두렵고 어려우며 딱딱한 것이지만 신약의 복음이란 것은 따뜻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알고 믿는 신약시대의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고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잘못된 율법주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오히려 율법을 준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훨씬 더 강력한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겉으로만 보이는 외적 순종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생각까지도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요약해서 율법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축약해서 대강령을 우리에게 새롭게 명령하셨고 또한 그분이 잡히시던 날 밤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더욱더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이 기독교에 유행하는 이 유행을 따라서 무율법주의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율법주의란 것은 율법의 기능을 완전히 부정하고 자유와 방종에 빠지는 것도 무율법주의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이 성경의 명령을 그저 사람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지키거나 안 지킬 것을 정하는 것. 이 역시 무율법주의입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또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따라서 율법을 지킬 것과 지키지 말 것을 정해놓는 것. 그것이 바로 무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계명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반대의 극단도 주의해야 합니다. 무율법주의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자, 물론 현대 기독교에서 이 오늘날 기독교 상황에서 무슨 유대교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랑이 없이 십계명과 교리의 칼날을 휘두르는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개혁주의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간절한 열망은 좀 식어있는 채로 그저 교리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마치 이 교회가 학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기독교계에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도덕의 종교로 만들어서 복음을 믿고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우리의 참 선생으로 믿는 것,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적인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율법주의든지 율법주의든지 조심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에서 안내하시는 고든 길로만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의 방법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에게 계명이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대단히 즐거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율법은 우리들을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은 불신자든 신자든 할 것 없이 율법의 엄중한 기준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자가 아닌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인된 비참한 무기력함을 극명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과는 달리 인간의 이런 모든 법과는 달리 외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도 깊숙이 들어가셔서 개입하고 정죄하는 완벽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중에서 율법을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며
당장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의 올바른 기능을 깨닫게 된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죄인은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그 양심을 흔들어 깨우실 때에만 자신의 죄를 자각해서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이 죄인들을 향한 올바른 기능입니다. 자, 그렇지만 자기 죄 안에서 계속 거하는 자들, 성령님의 그 부르심을 무시하고 자신의 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정죄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율법을 아는 자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은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정죄받을 것이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양심의 고발을 받고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국 유죄 판결받고 멸망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율법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인에게는 그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그의 죄를 더욱더 무겁게 하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이미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을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계명에 순종하고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은 반복해서 죄와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로 완벽하게 순종할 수가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완벽한 기준은 우리 성도들의 교만함을 꺾으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그렇게 낮추어진 자들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며, 또한 그들을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죽음 이후에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먼저 영혼의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주시고, 더 나중에 부활의 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그들을 부활시키셔서 몸과 영혼이 모두 완전히 성화되어 영화롭게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이 앞으로 들어갈 천국은 완전한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흠없이 사랑하며 그분께만 무한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율법의 목적과 그 의미가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형제들 역시 완전히 사랑하며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주된 가르침은 우리를 평생에 이끄는 길잡이가 될 것이고, 또한 저 천국의 영화로운 삶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유리문답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성경의 주된 가르침, 성경의 주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순종, 이 두 가지를 모두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순종함으로 그분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성경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성경 말씀과 이 소유리문답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이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빛이 없었다면 결단코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역시 절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새 사람의 성품을 넣어주셨습니다. 주여, 저희가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의 주신 그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사오니 주여 이 사실을 저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평생에 더욱더 성경을 더 잘 알며 성경의 이 말씀들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